어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지지고 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그럴진데 그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고 또한 장성하여서 출가하기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한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때로는 심하게 야단을 치고 또 정말로 자녀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뛰쳐나갈지언정 부모는 내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들이었으나 그들이 얼마나 부모의 그 속을 썩이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하는지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출애굽의 1세대 그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땅을 위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구 조사를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루어지는 일로 1차 인구 조사가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번째 조사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 조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비교할 때에 그 조사의 방법이나 또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계수된 자들의 그 수, 각 지파들의 수가 51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르우벤 지파의 주요 가문이 나열되는 데에 그 중에서 발루 가문이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에게서 느무엘, 다단, 아비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아론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의 그 무리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인구조사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르우벤 지파의 과오 그리고 그들의 반역의 이야기를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하였던 그 일들을 돌아보고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죽임을 당하였던 그 까닭, 그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임을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 10명의 정탐꾼들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다시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과오를 되짚어서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기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이 250명을 삼켜서 징표가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비록 아버지 고라는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고 또한 죽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워서 피하였던 그 자들에게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2세대
그들은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한 지난 과오를 다시금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분명히 가야 할 그 목적지,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흔들린다면은,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은 그 걸음은 온전한 걸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또한 지난 가오를 대지품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다라면은 그들은 이전과 똑같이 다시금 광야 가운데서 목적지를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잃고 광야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의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차 인구조사의 인구수를 보게 되면 60만 3550명입니다. 1차 조사 결과 그리고 2차 조사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역 사건이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인구의 그 결과가 거의 차이 없이 유지된 까닭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도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가오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월에 있을 정규인 수련회는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결심했던 것들, 그것이 무뎌졌다라면은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목적지 또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걸음들 가운데에 혹여나 실수가 있었다면은 또 우리의 다짐에 무뎌졌던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결심들, 다짐들, 그러한 관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그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남은 1년의 하반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